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십시오. 영육간에 승리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지교회도 제가 대표로 승리하시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감사만 할 수도 없더라고요. 예, 손 입은 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는. 항상 그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인생이라는 게 나쁜 일만 있을 수 없고, 그죠? 항상 또 웃는 일만 있을 수 없고 또 우는 일만 있을 수도 없어요. 이게 항상 이걸 병행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한 날에는 감사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즐거운 날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병행해 가시는데 그 중에서 항상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지금요, 제가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진짜 우리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다 또 나름대로 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출애굽했으면 좋겠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하는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은 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 인한 극심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누구 생각대로 이 세상은 돌아갈까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쳐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라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하신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기운이 너무 없으시니까 이제 이게 참 신기해요. 건강할 때는요, 밥 한 끼만 시큰 맛있게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1kg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마르고 나서 회복되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걸 제가 몰랐어요. 엄청 어려워. 옹수연 아까 집사님 제가 이렇게 찾았는데, 제가 어디 계시나? 제가 거의 한 3년째죠. 지금 조금씩 건강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게 이제 좀 좋아지셔서 끝까지 걸어오신 것만 해도 제가 너무 좀 기특하다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그런 사정을 진짜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기운이 없다 보니까 어떤 때는 헛것을 보시나라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경험을 안 했으면은 그냥 헛것으로 치부해 버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다가 이렇게 깜빡 조시면서 혼자 막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만 병에 걸린 게 아니래요. 다 걸렸대요. 다 병에 걸렸는데, 그럼 혼자 뭐라고 쫑알거리시냐면, 병에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래. 저 사람 건강한 줄 알았는데 다 병에 걸렸어. 이 사람도 병에, 다 어디 갔지? 다 병에 걸렸어.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무슨 뚱딴지? 그랬더니 다 병에 걸렸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다 영적인 병에 걸린 거야. 영적인 병에 걸렸어.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소아마비, 영적인 암, 영적인 저른발이, 영적인 기모거리, 영적인 소경, 영적인 다 정말 쩔뚝발이 안징벌이 다 영적인 병에 걸린 거야. 왜 다 병에 걸린 거야 전부. 나는 병에 안 걸렸다고, 영적인 병에 안 걸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교만의 병에 걸린 거예요. 무서운 병. 그리고 또 어제 엊그저께는 이렇게 또 이제 기도를 하시는 저쩌고 막 이렇게 하더니 예수님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막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 이불에 있는 그 꽃무늬도 예수님 얼굴이야. 바닥에 있는 그 나무 무늬도 여기도 예수님 계시네. 벽에 있는 그 벽 무늬도 저기 예수님이야. 이렇게 다 예수님이야. 그러더니 막 온 집을 다 둘러가면서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주의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아는데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어떤 힘들었을 때 계속 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막 세상이 완전히 전쟁터래, 완전히 환란이래. 그러니 갑자기 그냥
그 주무시다가 이제 나 자는 방으로 막 오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 너무너무 무서운 지금 꿈을 꿨다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이성적이시거든요. 저는 약간 감성적이에요. 저는요, 기분 좋으면요, 막 다 나와. 그러다가 이제 딱 제정신 돌아오면 내가 왜 그랬지만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성적이신 분이거든요. 진짜 너무 이성적이라 어떤 때는 저하고 좀 아주 정말 사람이 막 진짜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래 좀 이게 사람이 좀 감성적으로 가면 좀 좋을 텐데 어떤 때는 근데 너무 이성적이라서 근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사실 이 집안이 튼튼한 거예요. 같이 다 감성적이면은 다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고 너무 이성적이면 너무 야박한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더니 막 건너오시는 얘기하시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 보고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 어딨겠냐, 피난 준비 안 할 사람이 어딨겠느냐 이래요. 야, 이거 정말 이거 뭔가 다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너무 귀하죠. 성경 말씀 귀한데 성경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라는 거야. 사실 오늘 말씀 자체가 막 사도 바울이 막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거기에 대한 쫙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일하다 이렇게 고난당했어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근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고난이 있어야 위로가 귀한 건데 하나도 고난이 없는데 위로가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타당하겠어요? 그죠? 아니 고난을 하나도 당한 사람 고난을 당하지도 않는데 거기 위로가 무슨 웬 말이겠어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고난을 당한 사람한테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지 고난받지 않고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 위로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계속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한 위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고난 당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할 때마다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 이 얘기를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1세기 때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자체가 따라야 되는 진리셨으니까 길이셨으니까 그분이 생명이셨으니까 따랐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가셨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들 제자들은 멘붕이 왔죠.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 시대 때는 무슨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또 그래요. 모든 우상에는 성전이 있고요. 그들이 섬기는 어떤 그 우상의 처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경전이 있어요, 그죠? 걔네들의 보는 어떤 그런 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신상의 어떤 그런 그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냥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고대, 중세,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런 속에서 아예 그냥 그 틀이 딱 잡혀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종교 생활이죠.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그냥 음성밖에 들리는 소리 음성밖에 없는 거야. 성전이 없어요. 뭔가 성경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상이 어떤 뭔가 뭐 우리가 십자가 지금 만들어놨지만 사실 그때는 십자가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지금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그런 형상은 아니에요. 형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공동체를 집결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어 놨죠. 예. 이제 성막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또 언약 법궤가 있고 그다음 거기 돌판에 이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이제 공동체의 모임의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그냥 허물어 버리셨어요. 돌 하나도 돌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때도 성경은 정리되지 않았지 뭐 모세 오경이야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때 여전히 신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성전만 없애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이제 막 우상처럼 섬기는 법궤는
법계조차도 지금도 찾을 수가 없이 감춰놔 버리셨잖아요. 어딘가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학자들이 지금 뭐 법계 찾는데 그거 찾으면 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숨겨놓으신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신앙이 있는 게 아니거든. 예, 성전에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 형상 있다고 해서 그게 신이 아니에요. 신은 우리 마음에 있고, 말씀은 생명의 떡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신앙은 지금 마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아니, 교회가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성전은 우리 몸이에요, 몸. 여기가 몸된 성전이고 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슨 신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상징적인 상징에 불과한 것이 십자가가 어떤 우리 그 기독교 신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생명이 떡이 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씀이 여기 딱 그래서 정리가 돼서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은 엄청 진짜 단비처럼 막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확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근데 그 성령의 은사잖아요,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막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통변이 나오고, 막 계시가 나오고, 막 거기에서 치유가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닌 거야. 그 다음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거기로 다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애로우심과 인자하심,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부음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게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혼적인 신앙생활. 육적인 건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혼적인 신앙은 어디로 가냐면 이게 영적으로 가면은 참 좋은데, 혼은 이게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계시고 좌편에 예를 들어서 육체의 삶, 인생의 세상이라는 우리 자아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혼은 어디로 가냐면 이 혼이 우리 사실 자아거든요.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 마음, 지각. 뭐 이게 다 이게 다 사실은 우리의 혼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혼적인 것이 어디로 가냐면 이게 다 육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으로 다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히지 않으니까 육의 삶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음란, 막 송사하고, 막 나뉘는 거야. 막 네파로 나눠 분열하고,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뭐 여자들이 막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남자 무시하고, 교회 질서 무시하고, 막 다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우상 뭐 그냥 먹고 싶은 사람 먹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성찬식까지도 지들이 막 그냥 먹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늦게 오는 사람한테 남기지 않고 지네들이 다 먹어버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허무하게, 힘든 사람들은 뒤에 오고, 부자나 잘 나가고 권력 부리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어떤 수하에서 모든 것이 자지우지하면서 자네들이 다 해결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아. 이게 무슨 교회냐고 사도 바울이가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 그 상황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고, 나중에 심지어 이제 16장에 가서는 마지막 헌금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하게. 그러니까 교회들의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은 조목조목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15장 2절에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만 좀 들어도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신령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렇게 막 신앙이 대단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막 뭔가 인간의 의가 막 높지 않아도 돼. 자기 의가 막 높아가지고 뭔가 막 하나님 앞서는 거 오히려 그게 더 꼴물견이야. 그러지 마. 그냥 어떻게? 이제 내가 한 얘기만 좀 들어. 어떻게 낮은 자를 생각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이잖아. 모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 믿음, 예수님 오시면 다 믿음도 없어져.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이 지금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지, 보면은 사실 믿음이라는 건 필요 없잖아. 소망, 예수님의 소망이야. 예수님 앞에 있는데 소망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지만, 그러나 사랑이 제일이라. 항상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제일 좋은 길이 무슨 길이에요? 제일 좋은 길이 진리의 길,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길이 오면은 다 너희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의 이 삶이 다 정말 얼마나 너희들이 그 어떤 개인주의, 자기주의, 어떤 그 자기 어떤 그 이기적인 신앙이 얼마나 한심하고 미련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는가를 이제 너 알게 될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진리가 오면 진리를 너를 자유케 하고
자유라고 해서 너희를 막 확 이렇게 막 니들 멋대로 살아라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 탕자가 멋대로 살려고 갔다가 다시 왔잖아.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안에, 아버지 안에서 그늘 밑에, 부모 그늘 밑에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자유란 말이야.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게 자유죠. 지켜주지 않으면 그건 자유가 절대 자유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러면서 그냥 수없이 많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디모데 편에 서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에 갖다 줘. 근데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을까? 그렇게 아주 그냥 얘기하면서 안 지켜지지.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4장의 고린도 후서를 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디모데도 사실은 그렇게 막 썩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나이도 물론 어리고 신앙의 어떤 경력도 어리다 보니까 굉장히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불안해해요. 굉장히 오죽하면 두려워한다는, 내가 너희들이 경히 여김을 받을까 봐 두렵다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디모데야 너도 아무리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 전하는데, 아무튼 그래 결국 고린도에 갔지만 큰 소득은 없었어요. 보니까 그 소득은 없었고, 그리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많이 꽤 흐른 상황에서 들리는 게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멀은 거야. 그 디도가 와서 이제 그 얘기를 전해줘요. 다시 또 이제 디도 편에 또 편지를 보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또 써서 또 보내는 거예요. 디도 편에. 그래서 보내는데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이게 지지난주 고린도 전서 모든 마지막을 마치면서 제목이 슬픔의 편지였거든요. 사실 이것도 지금 이게 슬픔의 편지예요. 사실 지금은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것도 슬픔의 편지인데 여기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알아요? 애들한테 말 안 듣는다고 아이고 이놈 새끼 나가 되죠 이런다고 나가는 자식들이 있죠. 되지라고 한다고. 근데 그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부모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 이 후서를 보면서 사실 여기에 제일 많은 단어가 있는데 사실 위로예요. 실컷 이제 얘기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또 위로를 해주는데 보세요. 이 위로가 여기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무려 몇 번이다? 9번? 거의 근사까지 갔어. 관심도 없죠. 위로가 10번이에요. 10번 나오는데 보세요. 위로 3절에 위로의 하나님, 그 다음에 4절에 또 위로하사, 또 4절에만 3번 나오죠. 위로로서, 그 다음에 위로하게 하시는, 그 다음에 5절에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위로와 위로받는 위로가 그러니까 6절에만 4번 나와요. 그 다음에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 위로가 10번이 나와. 10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위로가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 위로를 받냐는 거죠. 언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고린도 후서에 환난이란 단어가 또 10번이 나와요. 너무 지금 하나님 말씀은 참 신기해. 그러니까 환난이 10번 나와. 거기다 고난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고난과 환난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항상 위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는다.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 위로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고난이 커야 영광도 크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환난에 영광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크면 환난과 고난도 큰 것이고 영광이 작으면 고난도 작다는 거야. 그럼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작은 고난에 작은 영광 받으실래요? 큰 고난에 큰 영광 받으실래요? 참
참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죠. 이건 어떤 해답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아유,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냥 알아서 삶아 드시든지 구워 드시든지. 예수님만 보인다고 하길래 좀 치료 좀 빨리 해달라고 그래. 보여주기만 하지 말고. 막 이러는데 좀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루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게 제목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구약을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환란에 어마어마한 극심한 환란에 처한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의 말씀들은 절대 변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이제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까지 볼 수 있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내가 만일에 어려움과 환란이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 특히 막 홍해 앞에서 막 군대가 막 뒤에서 막 그냥 애국 군대가 막 특수 병거, 거기다 모든 군대가 다 출동했어. 거기다 막 바로 왕, 신이죠. 애굽에서 신은 고대 신이죠. 신 중에 신이 그 바로잖아요. 그 이방인 신이.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막 그냥 죽이려고 막 각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모든 병거 뭐 아주 그냥 마병들 다 출동해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뒤에서 칼을 그냥 진짜 쇠소리 나는 칼을 가지고 막 쟁쟁쟁하면서 뒤에서 지금 막 쫓아오고 죽이려고. 그냥 앞에는 홍해는 갈라졌어. 아니, 홍해가 지금 앞에 놓여 있어. 그게 갈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어. 그 중에서 막 다들 두려워서 막 벌벌 떨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럴 거야. 만약 내가 어려움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발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있다는 걸 알면서 왜 떠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홍해가 가르고 나니까 막 신나서 막 의기양양 뭐 그냥 자신만만 뭐 해가지고 이제 또 그 홍해를 이제 지나서 가가지고 3일 길을 갔어. 갔더니 광야에 3일 길을 간 거야. 그러고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여기서 죽겠다고 또 그냥 불평들을 쏟아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홍해를 가르고 그 엄청난 그 기적을 보고 왔으면 말이야. 하나님께서 물 주실 거 당연하지. 왜 여기서 다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이 믿음 없는 이 배운 망덕한 것들 막 이러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약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 펄펄 먼지 나는 그 광야를 3일 길을 갔어. 밤낮 쉬지 않고 갔는지 아니면 한때 3일 길을 갔어. 계속 갔겠죠. 근데 그 메마른 땅을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 아니,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할까요? 이거 감사한다고 아마 옛날에 그랬어요. 세상에 애굽 떠나가지고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몇 번째 불만이야? 지금 몇 번째 원망이야? 막 이러고 얘기했을 거야. 근데 아니더라고. 경험해보니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욥의 아내가 욥의 친구들보다 훨씬 솔직하다. 욥의 아내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 솔직하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욥의 아내가 떠나지 말았어야 됐어. 떠나는 바람에, 유다처럼 포기하는 바람에 그냥 진짜 완전 저주가 된 거죠. 그죠? 무조건 떠나지 않으면 돼. 원망하든 불평을 하든 떠나지 말아야 돼. 베드로는 더 치사한 인간이야. 근데 떠나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게 하나님 뜻인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떠나지 않았죠. 어쨌든 간에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의로운 그 욥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솔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만일에 지금처럼 별일,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걸 다 깨우시는지 몰라. 제가 형제 우애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 동생하고요. 제가 입속에 있는 사탕도 정말 서로 같이 나눠 먹을 정도로 얼마나 굉장히 제가 결벽증 있는 사람인데도 그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러 다니면 어떻게 형제하고 화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수십 년까지 20년 가까이 철천지 왼수가 돼가지고 여기서 거기를 갈 수 없고 거기서 거기를 올 수 없고. 근데
근데 제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눈앞에서 홍해를 갈랐는데 그런 기적, 아니 세상에 어떻게 홍해를 가른지 제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 동풍으로 가르쳐요. 동풍으로. 그냥 무슨 칼로 물 짜듯이 쫙 그냥 그렇게 가르신 게 아니라 밤새 동풍으로 아주 땅을, 바다를 아주 먼지 나는 사막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건너는 그 길을. 근데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여기 예굽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동풍이 부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날아갔다는 기적, 그 어떤 기록이 없어요. 이런 기적을 봤으면 그럼 3일 정도 되면 하나님이 물 안 주시겠냐?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솔직해지자. 그러니까 위선적인 가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머지 뭔가 믿음 있는 것 같고 뭔가 자기 생각과 나머지 그런 것까지도 싹 다 뽑아버리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너무 많이 참았나? 내가 너무 잘 견디나? 내 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 믿음이 더 끝까지 내 걸 붙잡는 경향이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시 이제 하나님 입장에 가서 제가 이제 인간 입장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정신을 차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 이해해주고 용서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신앙이 거기까지 바뀌어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그 사람들도 인정해줘야 돼. 그거를 알았고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확실히 낮아지더라고요. 내 생각에 내 어떤 판단이나 남을 정죄하거나 왜 저래? 이게 싹 없어지는 거야. 그래도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걸 하나님이 그 뽑아버리신 거야. 근데 그 인간의 입장에서 좀 낮아졌고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신부 되려니까 하나하나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정말? 정말 왜 이러시는 거야? 아니 예수님만 보여주지 마시고 빨리 끝내 해결해 주셔야지.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뭐 어쩌자는 거야? 왜 이러시는 거야? 아니 홍해 앞에서 고통하는 게 그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 아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물 없어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정말 4일 끼면 가는 길을 장정으로 4일 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가기에는 열하루 길 4일 길 가는 거를 40년을 돌아가게 하는 거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아? 그리고 만나면 40년을 맺게 하는데 어떻게 안 불평할 수가 있어? 왜 그러시는 거야? 아니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체질을 더 잘 아시고 주님께서 더 확실하게 우리를 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우리 삶을 우리 육체를 우리의 모든 혼적인 우리의 모든 걸 다 깨뜨려 보실 텐데 왜 이러시는 거야?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려고. 그리고 너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난 앞에서 나 가야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진짜 깊은 것까지 못 깨달아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너무 방지할 수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있대. 마음이. 제가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상고하다 보니까 율법을 왜 주신 거야 도대체? 율법 주셔가지고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엄청난 사람들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신 거야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 앞에 가니까 인간성, 정체성, 인간의 어떤 본체성, 인간의 하여튼 잡다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정말 늘 얘기하잖아요. 쓰레기 중에서 개쓰레기라고. 쓰레기는 땔감으로라도 사용하지만 인간은 아무짝에도 부패하는 음식보다도 더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인간 존재라고. 오죽하면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백성이 조롱거려
사람들의 회방거리라고 얘기하잖아. 구더기 같은 인생. 이제 구더기 정말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정말 말 안 들어. 그래놓고 나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한 번 앞대로 우리는 한순간도 죽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한순간도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왜 살아요? 육체가 왜 살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뿐만 아니라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하지만 고린도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제가 고린도서 고린도 너무 나는 괜찮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좋은데 이것도 뭐 성도들이 또 막 지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른 말씀을 한번 넘어가고 나중에 내년이나 고린도서를 할까 하다가 아니야, 셋벌도 당김에 빼렸다고 이게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고린도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이제 너희가 죽었어. 너희는 죽었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다시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다시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야. 이게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이야. 그래서 너는 아래 걸 쳐다보지 말고 위에 걸 봐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쳐다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에도 또 나와.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을 믿노니. 죽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 욥의 의인이 돼 친구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또 아내처럼 또 그냥 욕하고 그냥 그러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우리는 어쨌든 간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안에 있는 자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들려 올라가요? 첫 열매. 첫 열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열매. 죽어서 가든 살아서 가든 일단 하나님 불러서 주님의 그 올라가신 그 뒤를 뒤따라 가는 사람들이 첫 열매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지금 자는 자들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없어. 근데 우리가 이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죽었다 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간증들이나 그들의 어떤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다시 이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삶이 달라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렵고 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기도라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어떤 데 주목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진짜 곧 오실 예수님, 마지막 약속 바라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면서. 자, 어떻게 준비되어져가? 우리가 준비해요? 죽은 우리가 뭘 준비를 해? 아니 늘 제가 언젠가 한번 예언 들은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는데 아니 내가 마취하고 내가 내 배를 가르고 내가 그 잘못된 그 부분들을 고칠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야지. 죽이든 살리든 주님 앞에 내려놔야지. 다 병들었대잖아 지금. 병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대. 이 영적인 병이에요. 어디라도 다 지금 현대병에 병 안 들린 사람 없어. 여기 다 물으면 아마 여기 다 보면 한 사람도 병 안 드는 사람 없을 거야. 어디 하나가 힘들어도 다 힘들어. 저는요 건강해요. 그렇게 말해봐. 아마 내일부터 아플걸? 하나님은 징구해 주시거든요. 그래?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정말 약하게. 인간은 정말 할 수 없는 게 인간.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말자.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 안 돼. 안 되는 거 주셨어. 왜? 너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원망 불평할 만한 장소에다 계속 데려다 놓는 거야.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 기적 왜 일으켰어? 나는 여호와라 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너는 이걸 대대 영원토록 지켜 행하고, 이게 오늘 여기서 찬송하라는 얘기 나오지. 3절에 찬송하리라는 얘기가, 이 찬송하리로다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찬송하리, 찬양이, 이게 찬양, 이게 깊은 원어의 뜻은 뭐라고 이 뜻이냐면은 이게 전파하라는 거야. 칭찬하라는 거야.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마디로 노래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게 찬송인 거야. 찬송하리로다 이거야. 찬송을 제일 많이 잘했죠, 사도 바울이.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네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니고데모도 알지 못했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죽었다는 게 말이 돼요? 다시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주님 앞에 말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모든 게 다 거룩하다는 얘기야. 우리의 만남, 교회의 만남, 우리의 신앙의 만남, 사람과의 사람의 만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 생각, 마음, 뜻,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이 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주님 없으면 다 쓸데없는 거야. 자, 우리의 만남인데 내가 누구의 만남에서 이게 주님이 인도하신 만남이라면 주님께서 관계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야. 여러분이 여기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이 온 것은 별 의미가 없어. 주님이 인도하셨다면 주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고 귀한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면은 이 자리는 엄청난 주님이 거룩하신 그분으로 거룩한 거야. 근데 내가 그냥 임으로 섰다면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임으로 만들어졌다면 절대 이거는 아니야.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시니까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쟁같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쟁이 아니라 애굽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잖아요. 이제 내가 싸운다 이러시면서 나가시잖아요. 막 불기둥 막 홍해 가르시고 막 다 애굽 군대들 수장시켜 버리시고 막 다 죽여버리셔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그 바닷가에 막 애굽의 시체들이 막 질비하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어? 무기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거룩할 수밖에 없고, 그 약속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그래서 이제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이라는 것은 하늘의 만만의 천천의 만만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걸 몰랐던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어. 그래서 율법만 열심히 의지했는데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자 보세요. 항상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아는 얘기지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얘기했죠. 나라가 장소가 아니라 통치하시다 다스리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도 했는데, 왜 자꾸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기했죠. 항상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아. 지금 뭐 이제 막 그냥 막 큰 교회, 막 성공한 교회라고. 성공이 무슨 성공이에요, 성공.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게 성공이지. 보세요, 막 스펙 엄청 많아. 막 뭐 이 자격증 뭐 이름 막 손가락으로도 막 헤아릴 수가 없어. 거기다가 막 성도 수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뭐 심지어는 수십만 명. 거기다 또 막 교회는 막 어마어마해요, 어마무시. 교회 샨들이 하나가 1억이래. 성도들 그 피 땀 흘려 갔는데 저기 뭐 흘린 그 돈을 갖다가 등 하나 1억짜리를 자랑하고 앉아있어. 이거를 또 이러고 보면 그 사람이 정상이야, 그 단 사람이 정상이야? 다 비정상이야.
우리 기본적으로 상상을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밝으면 되지. 샨데리아 거기에 1억을 드리고 뿐만이에요. 그냥 막 교회 평수가 막 얼마야. 아 진짜 자존심 상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어. 주님 진짜 임재하시는 게 부러운 거죠.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 잠깐 한 건데, 그죠?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주님이 다 주시겠지. 이 땅에서 주시면 좋고 없어도 뭐 할 수 없고, 그런 어떤 학이나 학력이나 막 그런 스펙 막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사람들 막 재잖아요. 근데 저는 참 그건 아니라고 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스펙이 있던 분이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고 지위도 여러 가지 못 갖춘 게 없어요. 다 갖췄어요. 근데 이제 사도가 없다고, 사도라는 어떤 그런 뭔가 검증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 아주 그냥 학을 뗀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차피 여기까지만 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여기 하나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 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과 은혜는요,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원한다고 받을 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평강과 은혜는 여러분, 이게 형통하고 뭐 복 맞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막 잘 되고 잘 나가고 막 칭찬받고, 이게 평강,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 그랬어. 이게 절대 이게 은혜가 아니야. 평강의 근본, 본체시고 근원이신, 본질이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평강인 거예요. 천하의 모든 걸 다 갖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막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물론 아무것도 없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면 이게 평강의 사람인 거야. 이게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저 사람들이 부러워야 될 가장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 이거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권력 가지고 인기 가지고 인간의 어떤 가지고 스펙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잖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더 채워야 돼? 돈을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 채워야 되겠지. 근데 사랑을 채운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채워지나? 어떻게 채워져? 고난을 당하면 주님 앞에 기어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힘들면 주님만 그냥 살려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또 그냥 또 뭐 이러지 막 그냥 뭐 아직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위기야. 그것을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는 거야. 그냥 고난만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막 기어들어가다 보니까 막 온 세상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고, 마지막 일어날 징조들이 보이고, 그냥 다들 병자들이 보이고 막, 이 세상에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야. 눈 뜨면 세상이 보이는데 눈 감으면 주님 나라가 보이고. 그래서 항상 눈 뜨고 눈 감는 거에 대한 오늘날 글도 쓰게 하시더라고요. 눈 감으면 정말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눈 뜨면 보이는 게 보이고. 눈 감으면은요 주님이 보여요. 눈 뜨면요 아주 그냥 진짜 시끄러운 세상이 보이는 거야. 눈 감고 살라고. 눈 감고 눈 뜰 수가 없어. 너무 힘들으니까 눈도 못 뜨더라고. 너무 힘들으니까 눈도 못 뜨, 계속 눈 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대. 이게 뭐야 이게. 제가 아침 일어나면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나 지금 힘든 거 안 보이냐. 근데 왜 자꾸 나는 행복이라고 하시는 거야. 그 행복이래. 지혜자의 마음 초상집에 있대.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슬픔의 편지. 찬송하리로다. 그냥 계속 찬송하려는데 이게 찬송이 나오냐고. 근데 찬송하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는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뒤에가 이제 이런 그는 이제 한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게 찬송하리로다. 이게 전파하다 막 칭찬하다, 찬양하다, 외치다, 막 하나님을 드러내다라는 표현인데,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그래 아버지시여 그러길래, 이게 지나고 나니까 자비지 힘들 땐 자비라고 얘기할 수 없어.
왜 아니 물 없는데 3일 동안 굶었는데 자비 하나님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어, 그죠? 근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 위로를 받는 순간부터 자비가 나오겠죠. 근데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무슨 이 말씀이 아멘이 되겠지만은 지금은 아멘이 안 돼. 아멘이 안 돼. 제발 좀요, 주님, 막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정말 이게 어떤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 기어 들어가면서 주님밖에 눈에 어떤 위로를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주님과 막 이제 완전히 하나로 이제 확 섞여버리면 그때는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훈련을 시키는데 혹독하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잠깐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새의 왕인 독수리, 그 다음에 육체의 그 동물의 왕인 사자, 호랑이, 걔네들이 새끼 키우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강하심이 느껴져.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여기 9절에 보니까 8절부터 그렇게 말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나 다 죽었어. 사형 선고를 받고 10절에 큰 사망이 막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야. 막 큰 사망의 그늘이 들이우고 막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막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지금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거야.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발을 반석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줄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근데 그 말씀이 위로는 되는데 실제 어떤 그런 삶의 그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순간뿐이더라 이거야. 근데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 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주님 앞에 기어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그냥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좋은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경험들 위로를 통해서 이제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훈련을 스타일을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야.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어린아이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어린아이로 있지 마세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 없이도 또 하나님이 또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건너게 하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다 보면은 한번 없던 길 터놓으면 뒤 따라오는 건 쉬워. 이게 그 어떤 그 의미도 있어요. 다 겪으라는 그러는 거는 아니고 앞에 그 겪는 사람이 모세가 가면 모세 뒤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모세는 안 가는 길을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면서 가는 거고 안 했던 경험들을 경험하면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같이 가면 이제 뒤따라가면 돼. 길도 없는 길도 처음에 가려면 힘들지만 나중에 뒤따라가면 굉장히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바꿔오는데 가면 더 쉬워. 그렇다고 흠에 너무 치여지진 말어.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케 하시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훈련은 좀 세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도 있고 그냥 강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축복이 크고 그만큼 영광이 크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만큼 하나님 자체가 크신 분이니까 인간이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성령님 도우시긴 하시지만 아주 그냥 새들이 그냥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키우는 거 보니까 그냥 절벽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살면은 날면 사는 거고 떨어져 죽으면 죽는 거야. 사자도 새끼를 키우는데 절대로 시원찮은 놈한테는 젖도 안 주더라고. 발로 밀어버리더라고. 젖 먹으려고 하니까. 아주 야멸차게.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거야. 없는 건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이더라고요. 딱 준비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아주 더 세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늘에 더 큰 영광과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 주시려고. 그런데 순간은 너무 힘들어. 하지만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홍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진짜 기적 같은 역사. 근데 하나님은 항상 늘 아주 끝판의 왕이셔. 우리 장로님이 환상을 봤는데요. 핸드폰이요 1%밖에 안 남았더래요. 근데 그때도 충전기를 껐더래. 자기가 꿈을 꾸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살겠는데 핸드폰이 보니까 1%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서 이 충전기를 꽂더래. 진짜 딱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결국 길을 내시는, 없는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어. 아니 우주만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거 진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 강하게 다루시더라. 영광이 커. 그러니까 붙어있는 사단도 그냥 웬만한 급이 안 와. 그냥 이 마귀의 대왕이 와. 진짜 이거 완전히요. 이게 전쟁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다 했네. 그냥 다 합시다. 그냥 이게 다 했어. 다음에 이제 줄거리로 가. 그냥 오늘 끝냈어. 11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이게 바로 이제 공동체 하나님의 하나 되는 의미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이 초대 때문에 많은 교회라고 그래서 막 무슨 대형 교회 막 수천 명 뭐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가정집에서 소규모로 시작한 고린도 교회가 좀 이제 많이 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는 좀 됐겠지만 막 수백 명 막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래도 10명만 넘어도 많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수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우리가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그죠?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람이라. 그만큼 동참하면서 그만큼 위로도 같이 받고 고난도 같이 받고 위로도 같이 받고 영광도 같이 받고, 이게 공동체거든요. 이게 오늘 이제 고린도서, 결국은 고린도전서의 어마어마한 그 실패의 모든 신앙들이 사도 바울의 조목조목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 부분이 해결돼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뒤따를 것이다. 이게 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많은 사람이 서로 기도로 돕고 또 서로가 고난도 같이 받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도 같이 받고 영광도 같이 가고 하늘나라도 같이 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공동체가 여기 있든 멀리 지교에 있든 어디 있든 아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멀리서도 마음이 하나가 돼요. 이 마음은 어디로 모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